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 제목 걸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인들에게 늘 요구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죠? 이 역시 우리 존재와 우리 소명이 남다르다, 그런 말씀을 교훈하신 거죠. 그럼에도 점점 우리 신앙인들의 존재감은 세상 가운데 부각이 되지 못하고 이 시대를 보면은 불확실성, 애매성, 이런 특징들이 더 시대의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나 여러 수치가 있지만은 대체로 교회 출석을 하고 혹은 비출석하는 그런 교인들을 합하면은 약 900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가톨릭 교인이 약 600만 명이 된다 그러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국민이 한 5천만 가운데 1,500만 명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1,500만 명이 대체로 조용하게 삽니다. 영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자 개인들로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 국민의 30%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능력 있고 거룩하게 바꾸어 나가는 이런 모습은 약하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 험악한 현실 가운데서 1,500만 명이 과연 소명을 다하고 있을까? 이런 점도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 이렇게 세상의 불확실함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남도 아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의 존재, 성도의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그런 길을 한번 생각을 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먼저 이 취향점을 분명히 하라, 그런 교훈을 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의 소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교회 교적을 두고 있다. 나는 어떤 교회에 오래전부터 교인으로 적을 두고 있다. 이런 신분에 우리 소명이 거기에 다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명은, 그런 신분은 하나의 바탕이고요, 그런 바탕에서 우러나오는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름받은 것은 삶이에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신자가 이 땅에서 부름받는 삶을 오늘 본문 바로 한 절 앞인 12절이 이렇게 우리 소명된 삶을 규정을 해요. 자, 우리가 부름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삶이에요. 이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의 이 지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전제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차원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 경건하게 사는 것. 이거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특징적인 우리 삶의 소명이에요. 그리고 삶의 철칙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장에서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두 무리가 나옵니다. 12절은 방금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무리가 있고요. 근데 13절은 아주 반대가 되죠.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자, 한 절 사이로 이렇게 두 무리가 빛과 어둠으로 너무 대조가 됩니다. 한쪽은 경건하게 살려고 목표를 두고 그런 삶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예언조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를 성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구별이란 말이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이런 하늘의 지표를 받고 사는 사람과 계속 더 악해져만 가는 이런 사람들, 이 두 그룹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룩한 구별을 성별이라 그럽니다. 구별 자체가 거룩은 아니고요.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그 거룩을 힘입고 그 거룩을 생명처럼 그렇게 마음에 여기고 산다면은 자연히 그 삶은 구별이 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성별되게 살려고 예수 믿은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은 예수를 믿을 핵심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게 있다라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 가운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살고자 한다라는 말은 그 원문의 표현은 몹시 바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몹시 바라는 사람,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몹시 바라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을 피치 못하게 받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또 주위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 믿으려면 몰라도 제대로 믿으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회, 어떤 시대 가운데서도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어보려고 그러면 그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제자도란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채널에 cbn.com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덴마크 전도자인 토르벤 존드가드라고 하는 이런 사역자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덴마크가 무슬림 국가가 아니죠. 그래도 발전된 서구 선진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사역자가 그 덴마크에서 사역을 하다가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게 돼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유럽의 현 주소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 복음으로 또 종교개혁의 전통으로 잘 확립되었던 그런 유럽 각국의 교회와 그 사회가 어떻게 기독교 사역자를 박해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오늘 현실적인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피난처를 얻으려고 미국으로 합법적인 이민을 가려고 출발을 합니다. 미국의 이민부 관리들이 이제 이민 수속을 반론 중에 갑자기 비자를 취소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체포해요. 처음에는 무기 밀매 혐의다라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비자 시효 만료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 미국의 플로리다 형무소에서 투옥이 되는데요. 독방에 감금이 돼요. 붉은색 죄수복을 입고 아주 큰 죄수 같은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역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1년 이상 감금이 됩니다. 412일 후에 다시 미국에서 덴마크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방받은 다음에 그 CBN 채널과 미국에서 있었던 수감 생활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며 간증을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런 자기와 같은 기독교 사역자가 덴마크에서 또는 미국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하여 전혀 예상도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교회들도 그런 일에 준비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 그 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이민 관리들로부터 상당한 적대감을 받고 아주 무서운 위협을 느끼며 그 1년간을 보내었다 합니다. 나중에 이 일에 대하여 미국에서 의회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가 그 복음주의 크리스찬 사역자라는 이유로 현재 정부가 아니고요. 미국의 그 이전 정부에 의해서 표적 박해를 받았다라는 점을 그 청문회는 밝혀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감옥 속에서 그런 학대에도 불구하고 더욱 자기가 겸손하게 되었다. 그런 고난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겸손하게 낮추셨다. 이런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감방에서 매일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친 그 내용이 그 큰 감옥소 안에서 번역이 되어서 감방 안에 여기저기로 전파되고 부흥이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죄수가 구원을 받고 치유되기도 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새로운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이런 열매들을 간증을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가 받았던 그 경험이 이제 교회에 박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라고 자기를 믿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요. 점점 이렇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아질 것이라고 그런 이런 예고를 또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유로운 나라 같아요. 자유로운 사회 같아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환경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과연 참으로 자유로운가? 과연 우리의 그 영적인 적은 무엇인가? 우리 이런 점들을 정말 살펴보아야 될 엄중한 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사람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고 악해지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이 어떤 데입니까? 주님 안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악함도 없고 속임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앙인들은 남에게 당할지언정 악하고 속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남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그 삶의 부름과 지향점은 바뀔 수 없어요. 이건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향점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이거 타협하면은 모든 신앙, 모든 삶이 뒤흔들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의 새 친구 신앙을 함께 생각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좌표를 인식하고 부름받은 그 삶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가 있고 모든 진리가 있고 모든 구원이 있고 축복과 승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제자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들고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우리의 지향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거, 우리 이거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우리가 이걸 생각을 했는데, 자, 그것을 하나의 전략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지향하고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될 고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그렇게 성별되어 살까? 그렇게 사는 건 우리가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전략적인 삶의 목표가 이루어질까? 이게 문제죠. 자, 그 목표를 이룰 구체적인 전술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4절 말씀 보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 세 가지 전술이 나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전술은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요. 배움과 확신과 거함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술을 몸에 익히지 아니하면은 어쨌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주님이 주신 성경적인 전술을 체득을 해서 내 삶 가운데 확립을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악한 세상 현실 가운데 도저히 구별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한국 군대 가운데 블랙베레라고 불리는 특전사가 있습니다. 특수전 능력이 최고라 그러죠. 근데 만약에 그 부대에 그런 이름만 있고 매일같이 그들에게 배움과 훈련이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유사시에 아무런 기대를 그들에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그런 이름에 걸맞게 매일같이 엄청난 훈련으로 늘 강인하게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정신력을 무장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강 특전사로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유사시에 어떤 부대보다도 그런 블랙베레가 부름을 받죠. 이름과 현실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신분하고 그 신분을 실제로 이뤄내는 삶의 수련이 따라가느냐는 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별되려면은 희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론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리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전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전술을 내 몸에, 내 생활 가운데 습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배움이 필요합니다. 참, 배운다는 건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 주일학교의 겨울 수련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배움과 수련이라는 것은 주일학교 학생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울 게 없습니까? 혹은 뭐 저같이 수십 년 목사한 사람은 배울 게 없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 배움과 수련은 평생 같이 가는 겁니다. 요즘 평생 교육 시대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일생을 살면서 제대로 알고 남들만큼 시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평생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하물며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 안에서 복받기를 배우고 깨닫고 익히는 데는 한평생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놀 시간이 없고 훈련을 중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평생도 짧은 거예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우리 주님도 배움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혀 멍에가 없는 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주님의 멍에는 쉬워요.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고. 이 초청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당시 유대인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믿고 있는 한국의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도 주어지는 소명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려면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께 오지 않냐고 어떻게 주님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배움을 강렬히 끌어당깁니다.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신앙에 건강한 만큼 그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이건 식욕과도 같아요. 건강한 사람은 밥 먹는 걸 끌어당기잖아요. 식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몸이 편찮으면은 식욕부터 떨어지잖아요. 영적인 배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는 배우려고 눈을 부릅뜨립니다. 배움이 멈춘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뭘 많이 안다라고 하는 때가 가장 위험해요. 가장 배움이 지금 그에게 많이 필요한 때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여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눈 말씀인데요. 시대의 이 불확실성을 거두고서 성도의 선명한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참 시대의 특징이 그렇게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까?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애매한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확신의 은혜, 확신의 은사란 너무도 중요한 은혜요 은사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은사를 받고 살아야 돼요.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현대인이, 그리고 많은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단어가 또한 이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어도 확신이 안 생겨요. 이런 신자들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는데, 기도도 하는데, 예배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성경을 심지어 많이 읽어요.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확신이 안 생겨요. 뜨거움이 용솟음치지가 않아요. 배우고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배움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확신은 가능합니다. 목사가, 설교자가 확신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란 것은 성경을 많이 지적으로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신하는 사람이 설교에 증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사들, 이제 곧 재개할 목장 리더, 구역장, 이 모든 분들 확신의 은혜가 첫 번째 갖출 영적인 무장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확신 가운데 나가도록 다시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뜨겁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내 삶을 승리로 인도하신다. 이게 확신이 안 되면은 그 믿음 생활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죠. 자, 배우고 확신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죠? 거하라 그랬어요. 이 거한다는 말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거한다는 말을 이 새 번역에서는 그냥 산다라고 번역을 바꾸기도 했더군요. 근데 그건 사실 바꾸면 안 되는 말입니다. 성경 원어에 산다는 말하고 거한다는 말은 단어가 달라요.
오늘 이 본문도 거하라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하는 거 한두 번쯤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하지를 못해요. 일상화가 잘 안 되고 일생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또 교회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확신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배우고 심지어 은혜 받고 확신까지 들지만 교회에 나가서 지키지를 않으면은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주일날 교회 오려고 집에서 나오잖아요. 주일날 성수 마치고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월, 수, 목, 금, 토는 집으로 안 가고 딴 데로 갑니까? 아니죠. 어디 여행을 가기 전에는 우리는 저녁이나 밤에는 늘 집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이걸 거한다 그럽니다. 은혜도 받아요. 확신도 해요. 근데 거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그 집에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내주하심을 늘 의지하면서 살지 못하는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수련의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전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전략적인 목표로 삼았으면 이 전술이 따라 붙여져야 그 전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전술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나요? 첫째는 배움이 있다 그랬어요. 둘째는 확신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쭉 이어나가는 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습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우리의 그 전략적인 목표를 붙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좌우할 것입니다. 자, 이런 배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탁월한 교과서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지금 평소에 가까이 하고 늘 손에 쥐고 사는 성경 말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걸 갖춘 사람이다. 야, 참 명언이에요. 저는 이 말을 수십 년 전에 어떤 교재에서 제가 배우게 됐는데요. 두고두고 옳은 말이다. 한 손에 성경을 쥐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걸 갖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경 가르치는 그 이외에 다른 주안점이나 다른 이슈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친히 우리에게 주님의 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그 기둥과 터가 되어 있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말했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고요, 우리 각자가 그 진리의 기둥과 터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작은 부분들이에요.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된 이슈를 이거를 도외시하고 딴 데 신경을 쓰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줍니다.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에게 준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사형리나 이런 기본적인 전도의 그 도리를 조금 알고 나는 구원의 도리를 잘 알았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평생토록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늘 우리 곁에 끼고 주야로 탐독하면서 지혜를 얻어 나가야 될 우리의 삶과 신앙의 탁월한 텍스트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바로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그 영감이란 뜻의 단어예요. 성경은 여러분 사람이 물론 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기록을 하게 하는 그 영감은 사람의 영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명한 어떤 소설책은 그 소설책을 쓴 그 작가의 영감으로 기록했죠. 그런데 이 성경은 물론 사람의 저자가 기록은 했지만 그 내용의 영감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고귀한 우리 영혼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와 이 고백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1.1액의 오류가 없는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말씀임을 굳게 믿어야 여기서 우리 신앙이 진정한 출발점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죠. 이 교훈이란 말은 교리나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말하는데 그런 교리나 가르침들을 우리는 잘 익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책망과,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책망을 줍니다. 책망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아오면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많은 꾸지람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런 가운데 실력이 늘어오지 않았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책망을 받지 않겠어요. 저한테는 책망을 주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배우지 않겠다는 것 같은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그 다음에 뭘 줘요? 책망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큽니다. 그러나 책망이란 그런 단어가 나오면 빨리 넘겨버리고 이러면은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교정, 속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가 책망받을 점이 생각이 나면은 신속하게 교정하고 개혁을 해야 되겠죠.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의의 수련을 받는다. 삶 가운데 훈련을 받아 나가는. 자, 이와 같이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교정을 받고 삶 가운데 의로 훈련을 받고 이 모든 것에 성경이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교과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은 그 결과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요동하는 것도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 하나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위치에 설수록 그런 분들은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원하세요. 모든 불완전을 다 메꾸고 보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원하시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텍스트가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으로서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배우려고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경쟁력은 결국 성경을 배우는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실력에서 우리 경쟁력이 좌우됩니다. 먼 후일 우리 한평생의 신앙적인 삶을 결산해 볼 때 우리 삶의 경쟁력은 결국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성도도 성경 배운 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지 못한 만큼 속화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일제히 구역과 목장과 제자반이 재개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친교도 물론 많이 해야겠죠. 네, 중점적으로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나누어서 강한 영적 생활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가운데 원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영혼들이 잘 되고요.
우리 범사가 형통하고 시절을 따라 과실 맺고 영육에 다 강건해지는 말씀의 축복들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